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모세의 최후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최후 교훈. 모세의 노래가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기름같이 하셨다. 훈련, 연단 아시죠? 연단 과정과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사람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묶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 나람에다가. 그러니까 야곱 기질이 강해가지고 그거 죽이느라고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놓으시고 그냥 가둬놓으시고 죽이시는 거죠. 저도 이제 갇혀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안 그러면 막 어디 날아갈지 모르니까 이제. 자, 연단이 우리에게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기름같이 그렇게 하신다. 자, 두 번째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신다. 우리가 정말 위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 세 번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십니다. 위로 막 쫙 다니죠. 다윗처럼. 그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제 이렇게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배신한다. 하여튼 또 배신을 해요. 부유할 때 신앙이 소홀해진다. 그리고 부유할 때 우상 숭배한다. 그리고 또 부유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쭉 나와요. 그 교육도 반복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려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가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지어 불러요. 우리가 이제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복음성가에서 이제 신앙 고백들을 가사로 해가지고 곡조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제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찬양 많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찬양 많이 하고 가사 속에서 음미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음미하면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잊지 않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최후의 교훈을 딱 줍니다. 역시 최후의 교훈도 말씀. 성경에서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최후 교훈 첫 번째로 자, 백성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 호세아는 또 이제 여호수아 다른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노래를 갖다가 가사로 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딱 들려지겠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자,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제 쉐마죠.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쭉 선포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쭉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쭉 나타나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면서 율법에 대한 낭독은 역시 이제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나 허덕이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반드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발견이 돼요.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유실해가지고 뭐 모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발견케 하셔요. 율법을 발견해서 세상에 이런 율법이, 그리고 그 율법을 갖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선포를 해요. 율법을 읽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낭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월절이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전 재건 상황에서 역시 이제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율법이 낭독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이킬 때 항상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대전제교회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필요하지만 근본이 그거예요. 근본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그렇게 배웠고, 아무리 제가 신학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쳐다보고 아무리 훑어봐도 틀림없어요. 말씀의 반석 위에 그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헌신자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모든 게 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쏟아 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기반에 정말 탄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 말씀을 낭독하고. 마태복음 28장 역시 대위임 명령 그것이죠. 너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이에요.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율법을 낭독한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쫙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말씀의 칼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 죄악된 것들을 딱 잡아 죽이는 거죠. 말씀의 검이 쫙 말씀 선포죠. 그래서 신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은 이제 또 라인이 또 이제 두 라인으로 이렇게 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목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칼세미나 다니면서 막 제자 훈련하고 교회 시스템을 제자 훈련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그 그룹이 있었고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설교.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룹은 설교밖에 없다. 말씀 먹기 예배다, 예배. 말씀은 토론되는 게 아니다. 저희들의 지론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이렇게 말씀 놓고 네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찾아가고 귀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딱 부문 찾아가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틀렸으면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어떤 믿음 상태, 생각이 틀렸으면 회개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권위인 거예요. 권위, 하나님 말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참을찬. 말씀께서 예수님이시고, 말씀께서 하나님이시고, 말씀께서 성령님이시고,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 의뢰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원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최후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세의 최후 교훈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자,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됩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아까 첫 번째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라. 또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개혁주의 3대 원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누가 뭐 칼빈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뭐 이걸 이제 개혁주의 3대 원리 이렇게 표현하고 칼빈주의 3대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같이 혼용이 됐어요. 뭐 칼빈이냐 또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10년 이상 앞섰으니까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이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시고 목회와 신학의 편집국장이었어요. 장병도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의 지도를 좀 받았는데 성경 공부 그분이 시켜주시고,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신학 그때 이제 사역을 하지 않고 큰 교회들, 좋은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제 그렇게 배우고 다녔어요. 그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잘했다 그래. 그래서 거기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 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들 또 이렇게 보면서 배우고 그 목사님 지도 받고.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설교를, 그러니까 신학하는 과정에서 좋은 신학의 방법론 중에 뭐냐면 좋은 신학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좋은 말씀을 한 10년 정도 들으면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 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담임 사역을 해보고 시골에서 쭉 보면 제가 하면서 왜냐면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판 한 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내용을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고 그 주제가 잡히면, 제목이 잡히면 거기에다가 최선을 나름대로 쏟아 부어요. 10분짜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판 한 판이 사건이에요. 사건. 이 한 판의 사건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확 달라져 버려. 그냥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한 판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판이 사건인 거예요. 이 한 판 한 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를 한 10년 들으면 신학 웬만큼 하는 사람보다 뚫려버려요. 그냥. 다만 이때 좋은 잘 준비된 설교자야 되겠죠. 이렇게 전제를 붙였어요. 좋은 설교자 밑에서 한 10년 들으면 뚫려버려요. 신학이 열려버립니다. 그냥. 성경 열려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도 신학의 중요한 원리예요. 개혁주의 3대 원리인데 이걸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좀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최후 결론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결국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은사 중심이라든지 뭐 축복 중심이라든지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현상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은사 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선물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면은 그 뒤로 찾아와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뭐 은사와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자,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러분들 신명기 6장 6절 다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연결되고 신명기 11장에서 이 실마가 연결돼요. 자, 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내 손목에 붙여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뭐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기호로 삼고 강론하고. 이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최후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자, 모세의 최후 교훈 세 번째로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렇게 표현해요. 좀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정보라는 얘기를 붙여주면 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따라가는 게 이게 동일본이 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얘기할 때 기 에너지로 표현돼요. 이제 동양에서는 기라고 표현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동양 여기 이제 이 우리가 무슨 뭐 생기가 어떻고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삼일체가 본질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렇게 표현돼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자, 몇 가지만 근거 구절 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라.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8절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래요. 하나님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심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 붙들면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까지 찾아오시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른 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나가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도 중요하고 뭐 구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빠지면 이상해져 버린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만 살아있으면 다 살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대전주일교회가 정말 우리 말씀으로 충만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 자신을 뭐 이렇게 내세운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보게 하시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쏟아붓는데 정말 우리 대전주일교회 정말 말씀 위해서 정말 탄탄하게 그렇게 세워져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최후경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곧 너희의 생명이다. 이게 모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